두려움 속에서 언약을 받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보고 품은 이미지, 그것이 희망이든 두려움이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깨어있는 순간에도 그 마음속의 이미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감과 육감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 이 그림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게 되고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은 단지 나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주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이 우리 삶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행동이 또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란 사람이 물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이 흐트러진 결정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냈습니다. 물은 알고 있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이 논란이 좀 심합니다. 유사과학이라는 논란이 심하지만은 그의 실험은 말의 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정을 찾아서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EBS 등 방송 매체에서도 이 이론을 실험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말을 글로 써서 이 살에, 밥이죠. 밥에 붙인 것과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종이에 써서 붙인 밥이 오랫동안 내버려두면은 하얀 곰팡이가 피고 또 검은 곰팡이가 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한 것은 아주 좋고 하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을 적어놓은 것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 검은 곰팡이가 막 피었습니다. 이는 여러분, 나쁜 말과 좋은 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실제로는 생명과 환경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적인 힘을 가진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본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이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먼저 바라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바라본 것을 말로 뱉어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 상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상상력이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쉽게 떠올립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성공하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우울해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데도 불만을 먼저 떠올리고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도 지금 장막에 홀로 우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의기소침하고 마음은 깊은 우울감에 잠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 장막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홀로 장막 안에 숨어서 그늘 속에서 머물러 우울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승리가 넘치던 그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14장에서 봤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시날 지역, 바벨론 땅입니다. 시날 지역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소돔성이 함락될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훈련시킨 사병 318명과 아모리 족속의 동맹자들 마므레의 형제 에스골 아넬과 함께 연합해서 적군을 추격했습니다. 밤에 기습 공격해서 대성을 굳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구해냈고 빼앗겼던 전리품도 다 되찾았습니다. 전쟁 후에 살렘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소돔왕이 찾아와서 전리품을 요구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싸운 동맹군의 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돌려주며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너희 것 하나 가지지 않겠다. 네 것 다 가지고 가라.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명성은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전쟁의 영웅이다, 관대한 인격자다, 생명의 수호자다 라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숨에 가나안 땅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섰다고 가슴이 뛰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밤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날 밤에 모든 승리와 칭송이 쏟아진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홀로 장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울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에게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훈련된 군대도 거느리고 있었고 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명성도 높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순간 가족들도 기뻐하고 동맹자들도 기뻐하고 살아 돌아온 포로들까지 기뻐하는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자식처럼 키우고 여겼던 롯은 구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깊은 쓸쓸함에 잠겼습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나?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자 그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 홀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한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고 명성이 높아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없는 게 있거든. 자식이 없다는 현실이 점점 마음을 잠식하다 아브라함은 삶의 의미마저 흐려지고 힘이 쭉 빠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돌라오멜 왕이 보복하면은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자신이 대성을 거두었지만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취를 많이 했어도 지금 내게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는 적이 없지? 라는 질문이 마음을 흔들고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내 안에 결핍 하나가 보이면 나도 우리를 장막 속에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 왜 나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적지? 라고 사소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머리카락이 많은 남들만 보면 미워지면 다 뽑아버려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어쩔 수 없는 모습에 그걸 보고 좌절하다가 혼자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웅크리고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 관계든 건강이든 우리는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삶의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도 있고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지는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고 우리가 겪는 영적인 우울과 두려움을 어떻게 치유하실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처방을 주실까요? 그리고 그 처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처방,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처방약을 먹으면 우리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된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처방전으로 먼저 주어졌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방패 되어 줄게. 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하루만 안 와도 마음이 막 떨어지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식당을 오래 하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식당 문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제 기억이 뚜렷합니다. 시간도 어김없이 10시쯤 되면 가게 식당 문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대만 피는 게 아니라 줄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왜 담배를 피십니까? 아침에. 아버님 대답하십니다. 손님이 올까 안 올까 걱정이 돼서 핀다.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계속 피는 거예요. 쉬는 날 빼고. 제가 기억에 계속 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식당. 오늘 안 오면 내일 오고, 내일 안 오면 모레 오고, 다 똑같으니까 담배 좀 피지 마. 그리고 한 달 결산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줄기차게 담배를 피셨습니다. 지금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장사 안 하니까 끊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 이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내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이걸 붙잡으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방패야. 그러면은 뭐 남들 괴롭히는 사람이 좀 담대해지고, 하나님 내 상급이야. 이러면은 내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인데, 하나님 좀 주시는,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을 끄집어냈습니다. 주님, 왜 저기는 자식이 없습니까? 조카 롯도 떠났는데 이제는 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기 속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기 네 방패가 되고 네 상급이다 얘기하자마자 왜 내게 자식을 안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돌라오멜 왕이 보복하러 오면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방편하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게 자식이 없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뒤돌아보니까 내게 후사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자식이 없다는 현실이 맞물리자 그는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깊은 우울감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 준대 해놓고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울증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의 처방전입니다. 이 말씀이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처방전입니다. 우울감이 빠지고 지금 집에 좀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 처방전을 먹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야,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하고 장막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하늘을 좀 봐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자기 마음의 우울감을 계속 자기 마음에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에 무뼈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긴 것입니다. 마음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 나는 왜 이래? 없는 것이 자꾸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하나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무뼈를 보게 한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비전입니다. 단순히 별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그 별들을 아브라함의 미래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비전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이미지가 결합되자 이 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자녀들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 무별들이 자기의 후손들로 쫙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으로 그 약속의 자손들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자 비전이 생기자 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마음에 푸는 것입니다. 잉태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를 잉태한 여인이 그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듯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수많은 자손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식을 원했잖아요. 자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비전, 저 수많은 무별 같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임신하듯 잉태한 거예요.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졌으니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울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잘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우울감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 잡힌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믿음의 처방전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성인이 낳기 전에 유산을 한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사업이 엉망이 돼갖고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버님과 같이 살게 됐어요. 그때 마침 우리 여동생이 임신을 하고 우리 어머니집에 온 거예요. 제 아내는 이 유산 2번에서 아이가 없는데 우리 여동생은 철없이 임신해서 좋다고 떠들고 아내는 또 시누이 또 임신해서 이 수발도 맛있는 게 해주고 수발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눕고 싫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또 남편은 또 사업도 다른데 엉망이 돼 있죠. 그래서 집 근처 대학로에 가서 매 점심시간마다 가서 부르짖고 울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친정 대동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다. 야, 이랬잖아. 이제 제가 그때부터 교회 가서 부르짖기 주여, 너무합니다. 자식도 있어요. 사업도 잘안 돼. 아내도 가버리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제 방에 틀어박혀서 우울감에 빠져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장모님이 하나님 나타나서 제호가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고 장모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박수봐. 박수봐. 이러는 거예요. 네, 장모님. 아내 이름을 말하면서 아내 선혜가 임신한 거 아나? 이러는 모르는데 하니까 빨리 와 데려가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박수 이제 좀 잘해라. 좀 잘. 그 말 듣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막 대동에 장모님 집에 가서 아내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제 아내는 얼굴에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임신했다고 막 까불든 말든 전혀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왜? 자기도 임신했잖아. 그럼 자기도 아이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하든 말든 자기가 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생각에 기쁨을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 딸 이름을 성인이라고 지었겠습니다. 이길 성자 나타나겠잖아. 하나님 성미가 나타났다.
저는 평화라고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평화, 세상에 제일 좋은 건 평화야.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촌스럽다. 아들 낳으면 평화를 짓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가 딸이니까 자기 짓게 돼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평화, 그래서 어쩌나 싶습니다. 평화가 좋은데요, 말입니다. 그죠?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순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 하나님 만난 것 같지만 그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에 그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도 아시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했다는 그 믿음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의 삶을 바꾸었고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게 여긴 후에 그 믿음 위에 더 큰 약속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도 주시겠다.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1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땅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내게 땅 주실 것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확정할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기다림 속에서 흔들립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할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 표징을 하나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확정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킨다는 확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약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게도 표징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안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언약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말 바꿔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내가 약속할게. 내가 이거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말을 바꿉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도 약속할 때 계약서를 써요. 녹음을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냉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확정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나타납니다.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은혜가 됩니다. 그때 그 분명한 약속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사장 기업에서 이 일반 회사보다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지키고 그보다 약속 위에 더하여 주는 것이죠. 최소한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질문을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엄중하게 맹세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신을 낮추어서 아브라함 수준까지 낮추어서 자신의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기둥이 새끼를 준비해라. 이 3년 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고 했습니다. 쫙 쪼갰습니다.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양과 암염소와 순양을 다 절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벌려서 마주보게 놓아두었습니다. 그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맹세할 때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맹세를 어게 되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인간이 약속 이렇게 행한 가장 엄중한 서약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겠다. 이 쪼개고 그대로 세우더라.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다, 계약하다는 단어는 카리트, 베리트입니다. 이 자르다 카리트와 약 언약이나 베리트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다는 것은 이 칼로 쪼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엄중한 방식 그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과 두려움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지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후손은 아모리 족속에 제약이 가득 찰 때 그때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400년이냐? 이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족속도 회개할 수 있도록 400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불같은 횃불이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가 확 불타오르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횃불이 쓱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모습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다 깼는데 한밤중에 횃불이 하나 싹 나타나고 벌겋게 나타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횃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시면 너희들이 얘기하듯이 내도 쪼개진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불로 확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미지를 아브라함 마음판에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놀랍게도 상방 계약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계약 당사자 둘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지나간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키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400년 동안 살아남아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 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두려움과 부족함에 눌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현실의 벽에 갇혀 있지 말고 그분의 약속과 비전을 향해 눈을 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부족함을 좀 내려놓고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안 돼? 이거 좀 내려놓고 이런 생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해 위대한 일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삶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길이 열리고 앞에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